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시다가 나오시면서 나오는 가운데 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환난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 임하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징조를 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이제 나게 되고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제 많이 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이제 자라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가 뜨면은 아침이 오는 줄을 알게 되고 또 해가 지게 되면은 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즘 또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은 새싹들이 피어나고 꽃들이 피는 것을 보고 아주 봄이 확실히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무화과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일 앞에서 이제 이런 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듯이 이런 많은 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많은 일들은 뭐냐면 앞서서 이제까지 13장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등장하고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또 큰 환난과 적 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무엇이 임박했음을 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행해라, 할래, 말래, 이런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교를 교회 안에서 들어도요, 성도님들이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재림의 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을요, 30년 전에도 선포하셨고 100년 전에도 선포가 되었었고 1000년 전에도 선포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벌어졌을 때 인류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노아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믿지를 않았어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이 멸망할 거야 라고 예고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전했는데 사이들이 농담하지 말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고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기 들어 있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롯이요, 소돔성에 사는 동안 적어도 수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도 믿지 않았고 결국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뿐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하다가 다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 그렇게 망했습니다.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했는데 대비하지 않아서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의 때가 늦어질수록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지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요. 30절 말씀도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니라게 생각하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은요, 1차적으로는 당시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1차적으로 이 세대에, 너희가 사는 이 세대의 이 심판의 사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것은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2차적으로는 미래에 완전히 일어나게 될 심판에 관한 예언을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악한 세대, 시대를 초월해서 악한 세대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40년 후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미래에 이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너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정확한 날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그 날짜, 그 시기,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마지막 때가 임한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하루 전날에 내일 만약에 오기로 작정되었다면 오늘까지 아주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북한과 이제 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군인들이 경계태세를 하면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만약 이 북한군이 정확히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쳐들어온다라고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전까지는 엉망으로 그냥 경계태세를 유지하다가 그 시간에 임박해서 그때만 이제 준비태세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그 시간을 알게 되면요, 무질서와 혼란의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궁금해 하지만, 우리 부패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모르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는 때입니다. 죽는 때. 사람은요, 자기가 죽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때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폐암 때문에 약이라든가 어떤 음식을 함부로 드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서 약을 먹을 때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음식을 굉장히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정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3개월 후에 오세요. 혹은 6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3개월 후에 오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연장의 시간을 3개월을 허락해 주셨구나. 시한부 선고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 6개월을 또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주어질 때 체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열심히 최선으로 다하게 된다.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에게 이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영원히 주어질 것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이 되고 언제나 내가 마음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기도 드릴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3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깨어있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 그냥 잠을 자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매 순간 하늘만 쳐다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묵상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짧게. 첫째,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사물을,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임박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밥은 먹었죠.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라고 지금 꼬집었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선포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바치게 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산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기끼리 격리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음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35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거나 밤에 오면은 맞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이야기가 준비되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이 열 처녀도요, 신랑이 늦어지니까 다 잠을 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의 영접을 받게 되죠. 이 등에 준비된 기름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두렵지 않아요.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라. 여기 이제 잠잔다고 그랬죠. 36절에 잠자면 안 된다고.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이것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기도와 결부시켜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마라. 기도로 영적인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 주어진 현실에 나의 본분에 맞는 충성스러운 삶을 다하고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고 무엇보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 삶으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때가 되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영적 경각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맡겨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